우리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 피를 더럽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북쪽, 남쪽에서부터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가 싫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먼 길을 돌아서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물을 달라고 하고 우물가에서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행동으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고 행동으로 또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사마리아는 이 부정한 백성들이 사는 곳, 아주 혈통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부정한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파송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행한 일이 뭐냐면요,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은 잘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 증거되는데 성령 받은 일이 없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을 걸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는데 그런 역사를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또 계속해서 증거하고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도요, 선교사님들이 먼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영국 성공회가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교리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시오. 그리고 자기 교구에서만 목사님은 자기 교구 안에서만 활동하시오. 그 교구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뜨거워져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저 광산촌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저 영화관에 가서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영화 보는 곳에는 매춘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뜨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회개하게 되고 변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가서 해외 선교도 하고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미국 땅에 많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땅끝까지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사역하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벌써 역사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제 1888년 88년에 그때 아펜셀라 목사님하고 또 언더우드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제물포 땅 항에 이제 내리게 되셨는데, 그 전에 벌써 성경 말씀이 번역된 게 있어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취해서 그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신약 성경의 일부를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벌써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흥왕되게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깊은 영적인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특이하게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15절 말씀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라.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말씀은 잘 전하지만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구약의 성경 말씀에 그 성경 말씀과 예수의 세례 정도만 가르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성령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늘 도와줬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말이죠, 그를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이 역사가 안 하니까. 그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또 설교 가운데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 못하고 고백 못하는 거나 하는 것을 이분이 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우리 주님이 다 행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학교의 교수님 가운데도 보면은 말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 성령이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자꾸 다른 거 새로운 거 뭐 누가 어디 이론 낸 거 자꾸 거기 끄집어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슨 인본주의에서 나온 건지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령, 신학교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고 사람이 쓴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란 말이죠. 그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양식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독일에서 배워온 걸 가지고 양식사 비평해서 인간이 말이죠 시대를 따라서 그 언어의 그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언어가 그때는 그렇게 썼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식사 비평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쓰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책도 그냥 뭐 사람이 쓴 거네. 성경을 그냥 하나의 참고서로 인용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신학교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무슨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살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마술하다 보니까 그 점수를 하다 보니까 그걸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가 좀 이용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말이죠. 세상의 이치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좀 살라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을 돈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돈 가지고 어떻게 이용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돈보다 작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돈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그 사상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세상의 스펙으로 하나님을 자기 이론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여러분 생각, 이 사상의 문제 생각이 이게 마귀 생각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이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이 시몬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가 알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그걸 돈 주고 인간이 사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생각이 잘못됐고 잘못된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 마음이 잘못됐다.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룩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혹 마음에 품은 것들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지람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항거하고 막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축복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걸 막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막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말이죠. 베드로가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탄이 되어버려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탄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사탄이 될 수가 있고 악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그런 과정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점술가한테 정확하게 일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권능을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줄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으면 마음에 품으면 안 돼. 품으면 들려. 그러나 마음에 품을 필요가 없어. 마음에 악한 것은 품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것은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한 사상이 우리에게 들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에 품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품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도 이렇게 이 다윗 왕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봤을 때
그냥 그 여인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가면 되는데 마음에 품어버렸어.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에 악한 것은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동안에 사마리아 예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죽어가는 생명이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권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에서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본인들이 평생도록 전도를 해도 안 됐는데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죠. 교인을 3사람을 전도했다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꼭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에 의해서 말이죠. 술 마시고 자꾸 악한 생각 자꾸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각 기관마다 공공기관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상에 의해서 악령이 막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악령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